설교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잔치 성찬 예식. 이제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최종 마무리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자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전 상황인데요. 성찬 예식을 제자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시면서 잠시 후에 잡히시게 되고 또 십자가 위에서 살짓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사건 앞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찬식에 주님의 살을 기념하는 떡을 먹는 것을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너희들의 영생을 위한 생명의 떡이로 상징되는 나의 살을 기념하고 또 내가 십자가 위에서 쏟으시는 그 피를 의미하는 잔을 마심으로 너희들의 구원이 생명이 새롭게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베푸시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과 같은 간절한 기도를 하시고 이제 잡히시게 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많이 생각하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죠, 그죠? 주님의 사랑이 뭔지를 생각하면서 죽기까지 한 사랑이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사랑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기까지 하는 그 사랑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기까지 한 그 사랑 항상 가슴에 생각하면서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고요. 또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당하고 있음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현재적인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복을 통하여 영혼이 잘 되었으니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이 땅에 보이는 축복을 하나님 앞에 또 구하면서 항상 복의 근원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수고와 노력이 이 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복의 출발과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인생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또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나를 위하여 애타하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저 잘 되기를, 그저 몸이 불편한 우리들에게 빨리 낫기를, 또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빨리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바라보고 계신다. 이러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항상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언제나 보답하는 은혜의 빚진 자가 아니라 은혜를 보답하는 사람이 살겠습니다.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주를 위한 일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베푸신 그 은혜고 우리는 베푸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반응이 우리의 예배고 넓게는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제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 그 기간은 유월절 기간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애굽에 종노릇 하던 그들을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불러내는 과정에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 것을 극구 반대하지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지 아니하는 바로 앞에 이제 그 나라 안에 모든 사람과 짐승의 첫째 난 것들을 다 죽이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강한 메시지를 세상을 향하여 바로를 향하여 던지게 됩니다. 그 어려움을 피하느냐 피하지 않느냐, 죽음을 면하느냐 면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는 피의 기준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두어서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 있는 그 집은 하나님의 진노함이, 하나님의 벌이 뛰어넘어서 유월절은 그래서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그 기간에 주님께서는 성만찬을 통하여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른 것을 생각하면서 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먹고 양을 잡을 때에 그 살을 찢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므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살 찢는 고통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것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우리 교회는 해마다 성찬 예식이 2번이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기념하는 그 정사 예배 시간에 성찬 식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성찬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한 해 동안 성찬 예식이 한 번도 없어 갖지를 못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무언의 약속으로서 서로 간에 성찬 예식을 하면서 잔을 마시고 떡을 취하는 이 마스크를 벗게 되는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피하자라고 하는 한국교회의 목회자들 사이에 약속이 있었고, 그래서 성찬 예식을 갖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종교 개혁자들은 여러분 모든 예배 때에 성찬 예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교회가 주일 한 번의 예배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반복되는 1부, 2부, 3부, 4부 우리 교회도 예배가 이렇게 되듯이 예배가 반복되는 예배들 때문에 성찬 예식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 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찬이 임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성찬 예식의 잔과 떡을 대할 때에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므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하여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성찬 예식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도 한번 상상을 해보고 우리의 예배자의 모습이 어때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찬 예식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잊지 말고 계속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항상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건을 항상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죽어서 유월절에 제물로 바쳐지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기 이전에 이 구원의 즐거움의 그 과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무교절을 다른 이름으로 유월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잡수실 음식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사람은 그렇습니다. 뭐 계획을 세워야 되고 막 그렇게 미래 어디서 할 거라고 하지만 주님은 일찍이 다 이런 계획을 다 세워 두셨습니다. 26장 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 정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제자들은 굉장히 긴장감에 있어야 합니다. 그죠? 긴장감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틀 후에 주님이 팔린다. 와, 이런 일을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일이 절대 일어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유월절 이 잔치 유월절 어디에서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18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성한 아무에게 가서 여러분 이 성한 아무에게 가서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아무에게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어느 특정 가정을 이미 정해두었습니다. 정해두었으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아무에게나 이렇게 들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이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너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미 유월절 성만찬 자리로 어느 부잣집을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 부잣집에서 유월절 잔치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잔치를 통해서 그 옛날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을 불러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이 사건을 막 즐기면서 감사하면서 그러는 중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찬을 그들에게 허락할 것을 계획 중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참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위하여 많이 애쓰셨음을 성경 대부분에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힘든 자들을 위로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자들에게만 주님은 그러나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예수님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두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더 많이 필요한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가난하고 힘들고 고아나 과부와 같은 사람들을 주님은 지극히 사랑하셨지만은 예수님의 관심은 부자에게서도 떠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힘든 자들에게는 주님의 위로가 필요했고 부자와 잘 살던 사람은 주님에게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유월절은 각종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 잔치를 베풀고 그들이 모여서 막 음식을 풍성하게 나누어 먹는 것인데요. 19절을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러니까 누구 집에 가서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유월절을 막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림을 가끔 보면 그 그림이 정확한 그림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이 그림들을 우리는 아주 흔하게 우리의 생활로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테이블을 차려두고 음식을 차려두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운데 앉으시고 이렇게 앉으십니다. 이 자리는 정말로 유월절을 기억하는 축제의 자리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살과 피를 상징하는 죽음이 예고되는 정말로 마음이 아픈 자리이기도 합니다. 2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축제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을 하시니 제자들은 감이 안 오는 것이죠. 이 지금 상황과 주님의 말씀이 잘 어울리지를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니 제자들에게 와, 이 무슨 일이고 이거 막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랬으니 그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지금 구체적으로 주님께서는 또 누군가를 거의 지목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이렇게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떡을 만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누군가 제자 중에 한 명이 그릇에 손을 넣게 되고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대부분의 제자들이 안 알았겠습니까? 그때 특별히 손을 넣었던 가룟 유다는 더 정말로 잘 알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정도 말씀하시면 그런데도 그들이 이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성이 떨어지고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느냐 이걸 우리가 정말로 알 수 있는데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라고 했고 제자들은 나는 아니지요 라고 했고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떡그릇에 손을 넣은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맞다 니다 네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니다라고 나를 팔자가 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서로의 이 회개의 기회를 가룟 유다는 놓쳐버리고 맙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실 때에 제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파 죄송해서 나무 뒤에 숨어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했더라면 그때부터 인류는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가 항상 믿음 생활 하시면서 여러 수십 번을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담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 아직 살고 있었을지 모르는데 또는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가 고생스러워 하지 말아야 할 텐데 막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제일 소중했던 게 뭐였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아담이었고 하와였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선악과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단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었지 선악과는 좋고 중요한 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한 개 따먹었으면 선과 악이 구별되는 그 상황에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라고 그가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 가룟 유다도 지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고 나와 함께 저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손을 떡그릇에 손을 대면서 이 가룟 유다가 주님 나는 아니지요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혹 이런 모습은 아닐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가 죄에 대하여 설교를 많이 하면서도 저 자신이 죄에 너무 무디어져 있는지 아닌지 그걸 저는 저 개인적으로 돌아봐야 되고요. 지금 이 가룟 유다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이 죄악에 대하여 해결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여러분에게는 없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정말로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죄를 짓지 않은 데에서 기독교의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는 데에서 여러분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그곳에서 구원이 일어나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그때에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께서 양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죄를 죄인 줄 알게 할 그때에 빨리 돌아서 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사람이 죄에 한번 무뎌지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에 대한 문제인가라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게 되면 주님까지도 어떻게 해버릴지 모르는 그런 죄까지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실망을 넘어 이제 배신의 마음을 가지셨겠죠. 그죠? 참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혹여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표정 하나 짓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나오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 꼭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정말로 죄에 무디어져서 죄가 죄인지 몰라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그의 모습들, 스스로를 깨닫게 하시는 전곡을 찌르는 주님의 말씀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돌아봐도 확실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1 제자는 유다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지금 젖그릇에 손을 넣었으니 주님이 네를 향하여 지금 말씀하시는데 네가 빨리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바꿔라. 빨리 용서를 구해라.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저는 여기에 또 마음이 아팠습니다.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은 어쩌면 그들의 친가족보다도 주님과 따르는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이게 제가 이 생각을 정말로 많이 함에도 정확한 답을 잘 구하지 못한 것 중에 한 개가,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3년여 데리고 다니시면서 거의 합숙하다시피 하셨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의 가족을 잘 돌보아라, 너희들의 부모님에게 이렇게 효해라.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결혼을 한 사람, 베드로는 가정사가 장모의 병을 고쳐주므로, 여러분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고 가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이 사람들이 결혼을 했는지, 남편의 아내가 있는지, 가족이 부모가 자녀가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가족들을 잘 돌보거라 라고 그렇게 한 흔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곧 예수님의 가족들이다,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는 예수님의 가족이다, 그런 영적으로 해석을 저는 또 해보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지 간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고 구체적인 그것이 잘못인 것을 눈에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머지 11명의 가족 일원이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 유다야 빨리 네가 주님 앞에 아니라고 회개하라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히려 서로 주님 저는 아니지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은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향하여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지금 가룟 유다의 죄에 대하여 그리고 11명의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그냥 방관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에게 생각나는 죄는 없으신가요?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이런 그의 생각이 예수님에게 들켰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각자가 주님 앞에 많은 죄를 저질렀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죄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너의 죄라고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생각나는 죄는 어떤 죄인가요?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죄를 용서받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성찬 예식을 시작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서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죄에 대하여 해결하고 난 다음에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셔야 된다. 자, 그렇지 않고 여러분 죄에 대한 해결 없이 성찬예식에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그 사람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더한 죄가 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더한 죄가 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예식에 참여하게 될 때에 아니면 성찬예식의 의미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는 이 성찬식은 없지만은 성찬의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이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내 생명의 피로 받아들여야 된다. 주님을 따르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은 나를 위하여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위하여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애써야 되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하여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이다. 그러면 성찬식에 목사님 내가 죄가 생각나면 성찬식에 참석하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떡을 먹지 말아야 합니까? 나는 이 성찬식 며칠 전에 지금 부부 싸움을 크게 해가지고 아직도 마음이 풀리지 않은 상태인데 풀리지 않은 상태로 먹어야 합니까? 여러분 이런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 성찬식 때 보면 떡을 먹지 않고 잔을 마시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제가 예전부터 보았거든요. 여러분 이 떡과 잔은 우리가 죄를 나는 죄라고 하는 그 상황을 이 떡을 통하여 이 잔을 통하여 해결해 주는 그런 떡이고 그런 잔이다.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사건이고 용서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죄가 생각나거든 하나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자 살을 찢는 그 떡을 내가 먹겠습니다. 이 카스테라 조그마한 이것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그 의미를 굉장히 크게 둘 수 있고 그 축복을 굉장히 크게 둘 수 있습니다. 그 떡을 정말로 주님이 죄인인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위에서 찢어진 살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조그마한 이 카스테라 빵 하나가 여러분 인생에 엄청난 사건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잠깐
마시지만 정말로 예수님의 피가 나의 피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DNA, 예수님의 혈액형과 나의 혈액형이 같아지게 되는 이런 나는 주님 속에, 주님이 내 속에 한 몸 일체가 되게 되는, 하나가 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 찬송하고 오늘 이 성찬 이 의미를 생각하니까 여러분 조금 이 내용이 좀 그렇다 그죠? 조금 깔아앉을 수 있는데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성찬 예식에 본격적으로 떡을 떼고 잔을 나누기 전에 자세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정의를 해 주시고 떡을 떼고 축사하시는데 2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참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말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떡을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이 살찌짐으로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주셔서 먹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 떡을 무엇으로 비유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 읽겠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실 우리는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떡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일용할 양식에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현재적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먹고 사는 것이 그렇게 막 이게 피부로 이미 그것은 우리가 뛰어넘는 복을 받아 누리고 그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 하루에도 먹을 것을 못 먹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2만 명이라고 그랬는가요? 유니세프에서 발표한 게 20만 명이라고 그랬던가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빵은 정말로 생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의식주의 불편함이 없게 해주신 것 정말로 할렐루야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떡은 곧 생명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떡은 생명입니다. 이 떡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서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는데요. 6장 51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떡을
먹어야지만 우리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서 주시는 살찌짐을 상징하는 이 떡을 나누어 찢어주시는 이걸 먹어야지만이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찬 예식 때는 정말로 내 죄를 돌아보면서 안 먹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돌아보면서 이 떡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떡을 내 죄가 많아서 나는 못 먹겠습니다, 이런 자세는 옳은 자세인 것 같지만은 틀린 자세이고, 내 죄가 있기에 더욱더 주님의 영생을 얻게 되는 이 떡을 내가 먹겠습니다, 죄송함으로 감사함으로 먹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찬식에 임하는 바른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하루 세끼 배고프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계획자들은 매 예배 시간마다 성찬 예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너무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이 눈에 보이고 피부에 와닿고 현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깊은 관심을 많이 둡니다. 아플까?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그죠? 누굴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할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육신의 배부름보다 정서적인 안정이 훨씬 귀합니다. 육신의 건강보다 정신적인 건강이 훨씬 소중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건강보다 이 정서의 풍요로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부유함입니다. 영적인 부유함의 가치를 모르고 보이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끝없이 목말라 하고 끝없이 배고파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의 그 떡과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바로 되게 되면 여러분, 영적인 배부름이, 감사함이, 은혜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와 가톨릭 그리고 동방 정교가 여러 면에서 다른 면이 많이 있지만은 이 세 교파들이 모여서 1982년도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성만찬의 신학적인 의미를 같이 의논하면서 선포했고 공유를 하고 있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식이 되어야 한다. 독생자 예수의 살과 피를 찢는 것을 우리에게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성찬 예식에 정말로 감사합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마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성만찬에 참여할 그런 자격이 못 된다라고 말씀을, 마귀는 자꾸 그것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마는, 우리는 성만찬 기다리면서 내가 지은 죄를 그때 가서 내가 용서를 받아야지라고 하는 이런 마음, 그래서 감사함으로.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기념하라.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 지금 찢어지는 그 살을 나에게 주시는, 여러분, 구원의 현재성, 이것을 기념하라. 그리고 떡과 잔을 나누면서 성도들 간에 깊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지만 사랑에 대해서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과 옆에 다른 사람들과의 사랑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로, 식사로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에 동참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므로 결국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고 나도 예수님 안에
괴해지게 되는 이런 의미가 이루어지는 이 사건, 이 성찬 예식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위하여 마지막 하신 공적인 생애의 최종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불치의 병을 고쳐주시고 하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찬 예식이다. 기적보다 더 소중한 것이 성찬 예식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행동으로 제자들을 위하여 성찬 예식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시고 잡혀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는 성찬 예식은 드리고 있는 시간은 아니지만은 본문을 쫓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를 위하여 예수님의 살은 찢어졌고 내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드린다면 살과 피가 나누어지고 여러분 흘려지는 그것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정말로 축복으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론적으로 예배, 이 성찬 예식을 의미하는 이 성찬식, 이 예배 어떤 자세로 우리는 참여해야 될 것인가?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죄의 자리에 서 있는가,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한 3만 명 정도 됩니다. 3만 명 정도 되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하나님께서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룟 유다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잘 사느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너는 내 자식 아닌 거야. 내가 너를 낳아갖고 너는 정말로 아빠 엄마의 기쁨이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좋은 자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빠 엄마가 어째 우리가 저걸 낳아갖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래, 십자가 위에서 살과 피를 찢고 쏟은 것 정말로 보람이 있다, 저 누구를 보니, 저 누구를 보니, 이런 이야기 생각을 갖게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십자가 위에서 살과 피를 찢고 흘린 것이 의미가 없구나, 아무 의미가 없구나,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아무 의미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효자가 있습니다. 철든 자식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에 그렇게 잘 살았는지 잘못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 항상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사춘기 시절을 보내면서도 그렇고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도 그렇고 친구들과 어울려 뭘 하고 싶어도 우리 엄마가 어떻게 생각할까, 아버지가 싫어하실 텐데, 그래서 사춘기 시절에 별로 추억이 없습니다. 사춘기 시절의 추억이라고 그러면 친구들끼리 모여서 밤늦게까지 좀 막 놀기도 놀고 남학생들하고 여학생들하고 막 이렇게 놀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저는 사춘기 시절에 그런 추억이 없습니다. 청년 시절에 우리 이때는 고고장 뭐 이런 게 나이트클럽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요즘은 다른 것이 또 있다고 그러던데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지 않았겠습니까? 남자들만 다니는 대학에서 타이트한 군사훈련에 여러분 이 4년 동안 ROTC 하면서 기숙사 갇혀 있고 주말만 되면 나오는데, 주말 되게 되면 이 남자들끼리 동창회, 동문회, 동기회 뭐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뭐 안 있었겠습니까? 거기 가게 되면 꼭 술이나 이런 것 또 그렇지. 그러니까 가기도 했습니다. 이 동기회에, 술집에 간 것이라기보다 동기회에 가면 나는 콜라 달라고 해서 왜 그랬겠습니까? 마시고 싶을 때도 안 있었겠습니까? 뭐 술 맛을 제가 아는 것은 아니고요. 다 그렇게 하니까 건배하면서 그 분위기에 젖어 들어야지만이 그들이 좋아하니까. 근데 아버지가 하나님 생각까지 못했고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싫어하신다. 그래서 콜라를 받고 그 다음날 실컷 두드려 맞고요. 뭐 고고장 나이트클럽 이런데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느냐? 아버지 엄마 생각하느라고. 아버지 엄마가 싫어하셨으니까. 그런 것은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등록금을 낼 때마다 부모님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그래서 대학을 정할 때도 부모님에게 서울의 명문대도 합격을 해두었지만 부모님 생각에 등록금에 부담을 드리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등록금이 없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 죄 지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내가 이렇게 바로 살아야지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한다고 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면 우리의 생활은 저절로 바로 사라진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살과 피를 쏟기까지 하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기념해 주게 되는, 정말로 예수님의 비장함, 십자가에 잡히기 직전에 지금 예수님께서 비장하게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비장함 속에서도 비장함을 느끼지 못하고 죄를 구체적으로 지목을 하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예수님 생각을 하지 않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는 우리 귀한 조한 가족들, 하나님의 기쁨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